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상 10장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무슨 내용 설교했는지 아세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법칙.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없잖아 그랬는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이 그 사람을 뭐한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누굴 좋아하죠? 누굴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누굴 좋아하냐고.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예인 쓰는 화장품 쓰려고 그러고 연예인이 한 머리를 하려고 그러고 연예인이 입는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아멘. 왜 그러죠? 좋아하니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좋아하고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보되 예수님의 그 마음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책에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뭘 바라보면 끝이 없는 나를 사랑한, 내가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신랑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99.999% 기뻐하십니다.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 아까도 찬양에 나오죠. 기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수건이 씌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죠? 늘 뭐한 하나님? 화가 난 하나님, 실망한 하나님, 아주 웃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엄한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지적하고 막 취조하듯이 막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항상 뭘 쓰고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처의 수건, 율법주의의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대신 뭐예요? 짜증이 가득 차 있고, 뭐 기분 나쁜 것처럼 얼굴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막 잘못을 지적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고. 왜?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기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기뻐하는 얼굴 같아? 아니면 좀 이렇게 뭐 화난 얼굴 같아? 응? 쳐다보라 그러는데 화낼 순 없고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웃으면서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억지로 친절할 수는 있지만 속은 뭐예요?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 영원토록 즐거워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하길 원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예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 사람이 하는 질투는 죄예요. 비교해서 질투라는, 하나님은 질투라는 말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갈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대로 내버두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이 올라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그런데 징계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징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자기 감정에 화가 나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할 때는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 징계한다? 사랑에 근거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아들은 남자 여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징계가 없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다? 그 사생아라는 말은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그러다가 지옥을 가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버림받든지 그건 알아, 이게 버린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자식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다 징계를.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징계를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심. 세상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자, 다섯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끝이 없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누구를? 나를. 왜? 그분은 내 신랑이니까. 나는 그분의 신부니까. 그 다음에 질투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섯 번째,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수건을 벗어야 돼. 수건이 뭐라 그랬죠? 율법주의적인 생각, 사고, 거짓된 것, 거기다가 또 뭐예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거짓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거짓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씌우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수건을 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수건을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려면 주께로 돌아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진짜 수건이 아니에요. 무슨 수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사울에게도 뭐예요? 사울에게도 수건이 씌워져, 율법주의 수건이 씌워지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는. 이게 뭐냐 하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졌다니까 진짜 무슨 덕지덕지한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가려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게 왜곡된 하나님을 보게 했던 그것이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고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이 뭐예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야 도대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찾고 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누가? 세상 신이. 누가? 세상 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더 이상 거할 수 없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눈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하나님의 다섯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수건을 씌워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탄이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내버두나요? 안 내버두나요? 안 내버둡니다. 계속 수건을 씌우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이 흐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 띄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여러분들이 쭉 찾아봐야 돼.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 너희는 소금이여 빛이라, 또 그 다음에 너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했는데 특별히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음이라는 게 뭐죠? 정상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음란 또는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면 재미있는데, 즐거운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간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뭐예요? 간음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간음하는 건 괜찮고 내 자녀들이나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간음하는 건 또 싫어. 그럼 다른 사람이 싫으면 누구도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요즘은 너무나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이런 그 성적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왜 간음을 하냐? 계속 그런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만화책을 읽고, 그런 유튜브를 보니까 이미 벌써 그런 성적인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쌓여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더라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죄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요즘에 뭐 간통죄마저 폐지됐지. 간통죄 죄가 아니다. 그래,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근데 국회에서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 저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들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새로운 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 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어떤 그런 동성애나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신랑이죠? 누구의 참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아멘. 그런데 영적인 신랑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 다른 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거짓을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고, 간음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떨어져 나간다. 발을 잘못 삐끗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오른 눈을 어떻게 해라? 아니, 그 눈을 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면 어떻게 고통이 오죠. 또 뭐가요? 불편하지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손해를. 그럴지라도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 하나 없는 상태로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면 오히려 눈이 하나 없는 게 좋을 수 있걸랑. 고통이 덜하니까. 물론 천국에 눈이 하나 없이 가도 천국에는 눈이 다 있죠. 그죠? 아멘. 근데 그만큼 뭐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30절에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해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오른쪽을 강조하죠?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힘이 더 세요? 왼손이 더 세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더 많이 써요? 왼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더 오른손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거든 뭐 해라? 과감하게 찍어버리. 진짜 눈 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눈 빼야 돼. 손가락 다 잘라야 되고 다 이러고 다녀야 돼. 진짜 자르는 것처럼 뭘 해라? 주께로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사탄이 놓는 그런 요소들을 뭐 해라? 과감하게 뭐예요? 결단하고 제거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딸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5층인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씻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다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씻다 말고 그냥 한림대 안양병원으로 갔죠. 가니까 뭐 면회도 안 시켜줘요. 심정지가 왔다고. 그래서 막 해가지고 심정지가 깨어났는데 나와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포기하라는 거. 얼마 안 가면 또, 안 그러면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거나 아니면 또 심정지가 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막 기도했죠.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선교회에서 또 컨퍼런스 하는 날이에요. 선교회 갔더니 또 힘들어가지고 하니까 또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죠. 성경도 안 읽어지게 되죠.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뭐예요? 도피처를 찾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도피처를 찾는 게 뭐였겠어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웃기고 재미있고 그런 걸 보잖아. 그죠? 그러면 잠시 뭐예요? 잠시 그걸 잊어버리는 도피처를 삼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요일을 왔는데도 계속 밤에 자면서도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밤에 유튜브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해라?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심취하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뭘 바라보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내 영혼이 누굴 따라가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괴로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버려라 그러지 않았냐?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지 않았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 알지 않냐? 나는 네가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을 했죠. 이거 지금 마음은 너무 무겁고 힘든데 이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유튜브를 어떻게 했겠어요? 스마트폰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 오는 거 잘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릴 때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세상신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수건이 벗겨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광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뭐 했어요? 버림받았고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고 계속 그 후손들이 왕이 됐습니다. 뭐의 차이인지 아세요? 사울은요,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요?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처음에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 그냥 넘어갔어요. 왜? 네가 연약해서 네가 실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범죄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다 진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울 왕은 고의로 불순종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할 만큼만 하고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뭐 하기로 작정하시죠? 패하기로, 왕에서
그 주신 직분과 성령에서 패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 대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어디로 들어와요?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죄에다 간음죄에다 거짓말에다 온갖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용서하시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왜 다윗을 용서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뭐가 연약해? 그 죄의 유혹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연약해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사울은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져놓고도 오히려 변명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어쩌고. 자기가 왕인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린 수없이 실수하죠. 넘어지죠. 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진노하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슬퍼하고 행동으로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대로 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중축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어요. 지금 많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면 그 사역을 줄여야 됩니다. 아멘. 취미생활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찾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취미생활을 줄여요. 취미생활이 죄는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인터넷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물론 죄일 수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보다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역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사역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사역도 줄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니까, 나는 지금 사역을 하니까, 이거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그것을 심판할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양심도 점점 더 무디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양심도 무디어지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떤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뭐 해야 돼요? 그거는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눈을 빼듯이 빼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팔을 찍어내듯이 당장은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 사람 누가 나오죠?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원래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사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떠나니까 뭐가 왔다?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납니다. 다윗에게는 뭐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고, 14절에는 누가 떠나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대신 누가 들어오고? 악신이 들어오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 악신이 들어오니까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국가도 막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치는 엉망이고 국민들은 그냥 억압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해야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쳐서 속국을 만들어야 돼.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끌고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하고 싶지 않아. 자기 이 악신 때문에 너무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요,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악기를 타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 소년이 누구를 추천하죠? 다윗 소년을 추천합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을 뭐하죠? 불러옵니다. 자, 여기 어디 보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읽읍시다. 비번의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악령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악령이 떠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타니까 악한 영이.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치유가 있죠? 음악 치유라는 게 있어요. 음악 치유. 음악 치유의 원조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음악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만 탔을까요? 노래도 했겠죠. 그럴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을 어떻게 물러가죠? 총 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칼 쏘면 칼로 찌르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두운 뭐가 와야 물러가요?
빛이 오면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에요. 빛이 오니까 어두움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수건이 안 벗겨지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또 뭐예요? 기회만 되면 또 들어오고, 또 다윗이 또 수금을 타면 또 쫓겨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 귀신이 떠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당신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악한 영이 나갔다가도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주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고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오질 못해요. 왜? 내 속에 누가 와 있으니까? 성령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악한 귀신 떠났다고 좋다 그러다가 교회 막 열심히 나오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또 누가 들어올 거니까? 또 악한 영들이 들어올 거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이 키가 얼마일 것 같아요? 몸무게는 안 나타나는데 키는 계산을 해보니까 2m 73 아니면 2m 83이에요. 제가 키가 얼마 같아요? 1m 7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 붙여야 돼요? 1m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등치는 이렇죠. 거인이라면 거인. 그래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얼마? 57kg. 창은 얼마? 배틀째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용사야. 그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다 사울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야, 너들 블레셋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대표로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에게 굴복하고, 내가 만약에 지면 우리가 너에게 굴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 귀신 들려가지고 골치 아파하고 있죠. 부하들도 나가서 싸워봤자 뭐예요? 이게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근데 골리앗이 계속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 형제 셋이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형들에게 그때는 국가에서 다 뭐 창이고 뭐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다 가족들이 다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비웃고 막 조롱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어떻게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래가지고 누가 싸우겠다? 내가 이때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5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몇 살? 17살입니다 17살. 키가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뭐 갑옷도 없어, 칼도 없어. 뭐 들고 나가? 돌멩이 3개랑 물매는 뭐죠? 이 짐승이 올 때 멀리서 딱 돌매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도 그거 옛날에 해봤어요. 그게 다윗의 물매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거 가지고 뭐예요? 딱 돌려가지고 딱 놓으면 이게 엄청 강하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만약에 뭐 돼지한테, 그럼 돼지가 그냥 그 자리에 식사하는 거예요. 남의 돼지 죽게. 아니면 닭
딱 문태에 맞으면 그냥 목이 달아나 버립니다. 얼마나 센지. 그런데 이 다윗은 원래 이 물맷돌을 가지고 훈련을 하던 사람인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볼 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내가 무슨 강아지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널 싸워서 진급을 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목적, 사는 목적이에요. 아멘. 만약에 여기에 해가 된다면 어떤 거라도 다 뭐 해야 돼? 다 잘라야 됩니다. 눈이라도 빼고 팔이라도 잘라야 됩니다. 다윗의 오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그때 당시에 전쟁은 다 무슨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 세냐?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저들이 믿는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투구를 여기까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투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 정수리에 맞아도 죽지 않도록. 근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열받았어. 왜 열받았을까요? 아니 저 장군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17살 먹은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서 뭐 너를 뭐 하겠다, 오늘 내가 죽여가지고 뭐 공중에 새 밥이 되고 뭐 짐승의 밥이 되고 뭐 골리앗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쫓아나오다가 뭐야 에이씨 그래가지고 갑옷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뭐야 칼을 가지고 그냥 단칼에 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번쩍 하더니 날라온 거예요. 벌써 뭐가 날라왔겠어요? 차도를 해가지고 물맷돌을 딱 했는데 정확하게 정수리에 그냥.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얼마나 세일지. 아마 돌이 안 보일 만큼 어떻게 했어요? 그 넓은 이마에 푹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그냥 어떻게 그냥 쿵 하고 그냥 앞으로 그냥 쓰러져. 자, 이스라엘 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야, 쟤 네 동생 아니야? 쟤 미쳤냐? 쟤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 그래가지고 푹 쓰러지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골리앗 장군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목을 어떻게 해? 딱 쳐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딱 들으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아니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니 이거 싸워보나 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야. 그래서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야 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체구는 작고 15년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뭐 할 거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갖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울처럼, 사울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마다 교회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나갔을 겁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찬양을 드렸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쉬워지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면 주님의 그 성품을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뭐한다? 우리로 수건을 벗는 일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바빴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울 왕 때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잖아, 그죠? 근데 법궤가 불려서 돌아왔어, 그죠? 돌아왔을 때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자식, 자기 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어요? 그렇죠. 사울 왕 때 20여 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었던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다가 뭐예요?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24시간 동안 1년 365일 누구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왕이 되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얼마나 바쁘게. 그런데 그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윗 장막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뭐죠? 다른 사람 다 기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차이점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알고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지금? 다윗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오셔서 누구를 세운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시간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요. 만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뭐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거든 눈을 빼듯이 고통이 오고 불편하더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오른팔을 자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든 잘라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려 했던 것은,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을 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1번, 자, 이쪽에 보세요. 나이 15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시고 그에게 사울 패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왕이 돼서 뭘 했나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12지파에게 주신 땅을 누구 때 가서야 다 차지하죠? 다윗 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다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은 뭐가 됐어요? 대대로 왕위에 앉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뭐겠어요? 그렇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실제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매일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세워졌고 다윗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6번째,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실 뭐가 예루살렘 성전이 설계도를,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실제로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짓기 전에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어디 있는 게?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날이 더 뭐하다?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첫날, 교회 안 나오는 첫날과 첫날이 며칠이죠? 3년. 교회 안 나오는 3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는 하루가 3년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하고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덟 번째, 그뿐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다윗을 아까 말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24시간 365일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아홉 번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렀어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선합니다. 열 번째, 그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가 다윗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다윗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잠깐 보니까 1,300만 달러를 들여서 다윗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자, 아직 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재직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영화를 우리 집사님 말로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저를 꼭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